오늘 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좀 준비했는데요. 지난주부터 우리 전대 학생목장 전대권 안에서 이제 또 그런 일이 있다고 그래서 좀 후원을 하면 하는 거지, 또 이렇게 인사 차원이긴 하겠지만 뭐 이해는 합니다만은 굳이 그래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뭐 그래도 또 이렇게 한번 좀 이렇게 우리 선교를 소개할 수 있고 또 어딘가에서 또 우리가 함께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건 참 귀한 일이다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짧게 하려고요. 핵심만 좀 가져가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만드신 이유, 이 땅에 만드신 이유, 그리고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 사람이 또 왜 그러면 이 죄악 가운데서 또 멸망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것인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 가운데 또 구원의 길은 과연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 모든 해답이 창세기 안에 있습니다. 창세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런 그림이 좀 보여집니다. 하나님은 창세전 영원의 시간 속에서 계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분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죠. 창조의 시간입니다.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영원의 끝 시간에 다시금 오신다고 말씀하셨죠. 근데 우리는 시작과 끝이 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편에는 시작과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은 시간에 제약받지 않으시는 영원하신 분이세요. 그러니 우리가 편의상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각적인 묘사를 위해 창세전과 종말의 끝이 있다고 말하는 것뿐이죠. 이것들은 다 영원한 시간들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그 시간의 틈바구니 속에서 지금 과거와 현재와 미래만을 살고 있는 것뿐이에요. 우리 아버님은 또 과거와 당신의 현재와 과거와 현재와 또 미래를 사셨겠죠. 또 우리 아버지의 할아버지는 또 그 시간을 사셨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이 세상에서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시간은 그냥 우리가 보는 이 부분적인 것뿐인 거예요. 사람들은 이 부분적인 것으로요 성경을 해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부분적인 것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가진 인생들이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으신 영원하시고 충만하신 그 하나님을 자신의 시각을 가지고 판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다 부분적일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부분적인 것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구원의 길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라 그 100년도 못 사는 그 짧은 인생밖에 못 사는 자기 중심적으로 이걸 해석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하는 것이죠. 이게 인간의 독선이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사망이고 이게 바로 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우리에게 주어진 이 100년의 인생은 사실은 선악과로 시작돼 가지고 멸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단 말입니다. 소망이 없고 죽음밖에 없는 인생이었단 말이죠. 그 인생을 영원전에 계획하시고 영원 끝까지 완성하신 그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나마 이 땅에 생기를 부어 생명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이 영으로 살게 하신 겁니다. 근데 이것은 도무지 까먹어 버린 채 말이죠, 자기 문제,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도대체 내 인생을 어떻게 읽고 가실 것인가 하는 일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먹고 마시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의 나라는 평강과 의와 희락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사람들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자신의 만족에 관심이 있어요. 자신의 유익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위해 자기를 내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영혼의 시간 안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창세전과 마지막 시간에 너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에 놀라우신 계획, 그 은혜 안에 가려면 너희도 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너희 가운데 준 너희의 십자가를 져야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방법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라는 이 양날이거든요. 그것이 예수 안에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지식적인 어떤 구원을 가지고 마치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저도 착각을 했고, 그래서 사형리를 고백하면 나는 이제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에 사형리의 말씀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요. 제자들조차도 그 구원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조차도 성령께서 오셔야 그 말씀을 깨닫고 그 예수님을 위해 자기를 죽이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는 결단이 가능했던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결단이 가능했던 거예요. 근데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아직도 무지몽매함으로 말이죠. 자기에 매여가지고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 마치 자기가 아는 것처럼,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안다고 해도 영혼부터 영혼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은 알 수 없거든요.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입니다. 근데 도대체가 이 말씀을 아무리 준비해도 들을 사람이 없으니, 제가 수요일마다 느끼는 것은 뭐냐면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가 참 찬양과 예배가 참 이제 좀 살아 있으려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있거든요. 우리 훌륭하신 우리 간사님들과 또 전도사님을 함께 동역하면서 참 그렇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 이렇게 우리 성도들의 어떤 모습 속에는 이 예배 자리가 자꾸 이렇게 무뎌져 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지난주에 우리 교역자들이 여름 수양회를 고민을 했잖아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선교에 훈련받아가지고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 그 한 번의 반짝임으로 우리 신앙의 어떤 그 충전을 했던 그런 경험들이 어찌 보면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을 망가뜨려 버리는 것일 수도 있겠다. 너무 좀 지나친 건지 모르겠는데요. 진짜 그런 건 아닐까? 도대체 왜 이 한 번 행사, 수련회 이런 것들 사람들이 목을 매는 거지? 이것도 없으니까 이거라도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 생각들 때문에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은 다 없어져 버린 것 아닌가? 일주일에 그 수련회의 그 시간들이 우리의 삶을 전체를 할 수 있는 건가?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너무너무 막 두려웠습니다. 그것이라도 없으면 어떡해요? 라고 하는 그 아우성이 들리는 반면에, 야, 너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야 라고 하는 얘기가 또 한면에 들려오는 겁니다. 이중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이 살아있는 것 속에 주어지는 그 한 번의 수련회가 우리의 삶을 바꾸고, 그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예배가 바뀌어간다고 하는 그 긍정적인 것이 있는 반면에, 그 한 번의 어떤 그 자극적인 그런 어떤 경험들로 내 어떤 신앙의 전부를 채워보려고 하는, 대신해버리려고 하는 그런 오만함은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겁나는 겁니다. 도대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예배가 무너져버린 우리 속에 한 번의 수양회로 우리의 삶을 세워낼 수 있는 건가? 아니, 저 사람들은 도대체 그 한 번의 어떤 수양회를 통해 자신들의 신앙을, 믿음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건가? 이 지점까지 가니까 답이 없어지는 거예요. 저는 매 주일마다, 매 수요일마다 어떻게든 성도들에게, 오늘도 사실은 고민이 좀 됐어요. 나는 내가 준비한 이 말씀을 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다 먹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래서 성도들에게 예배할 수 없을지라도, 나는 잘 모르겠어요. 이 시간에 과연 예배할 수 없는 성도들의 형편들이 어떠한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예배 중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의 신앙은 문제가 없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과연 그러한가? 그리고 영적으로 갈급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행사가 필요하고 수양회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게 너무 저는 언밸런스요,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목회자인 저는. 그리고 저는 제가 성도일 때도 저는 동일했습니다. 저는 수련회 때마다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은혜를 고백하는 그 고백을 잘 믿어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한
한 2, 3년 좀 지내 보니까 사람을 알겠더라고. 그 한 번의 어떤 그 경험들을 가지고 신앙이 이제는 좀 됐다? 그런 거 없더라고요. 정말 중요한 건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이더라고. 그래서 저는 지금 평생토록 제가 사역하고 목회하는 동안에 제가 강조했던 건 수련회가 아니었어요.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삶. 그래, 네 삶이 그래서 어떠한데 너의 예배하는 모습은 무엇인데? 하나님 앞에 가난한 영혼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 가난하다는 의미 속에는요, 예배와 하나님을 바라보던 그의 삶이, 그의 믿음의 삶이 나을 서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자신의 어떤 것들을 다 채워져 있으니까 하나님을 갈망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문제는 수두룩해 있는데 그 문제들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존할 만한 그런 믿음이 없는 겁니다.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해 왔고 세상이 다 해결해 주는데요, 오늘도 질병 걸리면, 오늘도 문제가 생기면 내 부모님이, 세상의 병원들이 치료해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우리를 다루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병자를 고치신 그런 역사가 이제는 의미가 없어진 것 아닙니까? 교회가 다, 세상이 다 하는데요, 병원들이 다 하고 학교가 다 가르쳐주고. 옛날에는 교회에 와야만 찬양 하나 더 배울 수 있었고요, 교회에 와야만 한글을 배울 수 있었고, 교회에 와야만 예배를 배울 수 있었거든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수많은 자료들을 가지고 수많은 SNS를 가지고 얼마든지 자신의 머리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과연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냐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말은 우리가 지적인 구원을 우리가 이뤘다는 의미인 거예요. 아직 정적인, 아직은 의적인 구원을까지 이루지 못한 겁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잖아요.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미 완성되어진 구원이지만 난 옛, 아직 아니야, 아직 부족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직 아니야, 아직 부족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님의 내주하심의 역사가 없이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할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무서운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는 선교의 가운데 훈련받으면서요, 이 지적인 구원을 마치 구원의 완성이라고 오해해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한 번의 수련회 가운데 내가 정말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 받은 그것들이 나의 평생의 삶을 지켜줄 거라고 착각하는 모양이에요. 그렇지 않거든요. 오늘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이 우리의 구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게 의입니다. 의의 구원인 거예요. 그래, 네가 예수를 믿는 다음에 그럼 너의 삶은 무엇인데라고 묻는 겁니다. 그것을 열매라고 표현하잖아요. 열매는 그렇지 않은데 나는 구원을 받았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나무는 그 열매로 안다고 말씀하신 이유도 바로 그 지점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일향기 교회를 담임하면서요,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일향기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을 제게 맡기셨고 그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 저를 목자로 세우셨는데, 오늘 제가 이런 설교를 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교회 현실을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때로는 내가 칭찬하기도 하고 참 귀하다고 말하기도 하지만요, 오늘은 왠지 너무너무 아닌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하늘향기 성도들의 있는 그들의 처소들을 한번 다 확인해 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니, 우리는 주일이든 수요일이든 그 예배가 어떤 예배든지 간에 우리가 그 예배 가운데 나가는 우리의 자세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온라인이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온라인을 지금 켜두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온라인 때문이라면 다음 주부터는 온라인 없애야죠. 그리고 너는 너대로 살고 예배 나온 사람만 살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형편이 되면 예배 드릴 수 있고 형편이 안 되면 예배 안 드리는 것이 맞는 일입니까? 우리는 어떻게든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과 그런 시간들을 구별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자세가 아니냐는 말입니다. 그게 예배자요, 그게 삶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자세가 아니냐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예배할 수 없는 이유를 찾는 것 같아요. 그런 핑계거리를 찾는 것 같아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럼 결국은 예배는 없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영적으로 갈급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말씀의 의미를 좀 깊이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안 될 것 같으니까 예수를 보내가지고 어떻게 해보자라고 한 게 아니었다고. 창세전에 주신 은혜였다고. 아멘. 창세전에 베푸신 사랑이었다고.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의 문제요, 우리의 불완전한 미래의 문제, 우리의 과거의 문제와 이 미래의 모든 문제들은 다 어디서 해결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해결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근데 그 답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계획하신 일입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때에 완성하실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게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창세전에 우리를 향해 베푸신 그 은혜가 오늘도 나를 붙들고 있는 거구나. 그 은혜가 있어야 내 현재 가운데 있는 이 과거의 문제와 이 미래의 불완전함이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걸 통틀어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나 옛날에 정말 예수 잘 믿었거든. 근데 지금은요, 그리고 내일은요, 우리 모르는 겁니다. 난 예시라고 하는 의미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는데 아직 아니야 라고 말하는 그 말이, 나는 이미 구원받았고 이젠 끝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 얘기를 잘못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우리 곧 난 예시란 말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길이 완전한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이 불완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벽하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는데, 오늘도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는 과거의 문제 얽매입니다. 오늘을 살면서도 미래의 두려움 때문에요,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의 과거의 문제도 우리의 미래의 문제도 두려움도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사망아, 네가 쏘는 게 뭔데? 죽음의 두려움이 없어지는 겁니다. 아니,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한 사람들이 오늘 내게 주어지는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들을 향해 또 며칠 동안 고민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냔 말입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시간을 쪼개고 갈라가지고 되고 안 되고를 이야기하는 게 말이 되냐는 말입니다. 다 자기가 주인되어 있는 거죠. 오늘 예배는 은혜가 되고, 그래서 내가 다음 주에 나올 생각이 있고, 어느 교회 갔더니 너무 예배가 은혜가 안 돼서 난 그 교회 못 나갈 것 같고, 다 자기 감각으로 자기 마음에 맞는 스승을 두고, 그 스승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요즘 성도들이 다 가난한 성도들이지 않습니까? 이 교회 저 교회를 기웃대면 진짜 내 교회가 없잖아요. 진짜 우리 교회가 없잖아요. 아니, 교회 안에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데 과연 그들은 구원을 이룰 수 있을까? 그걸 모르겠는 겁니다. 제가 자꾸 구원이 없다고 말하니까 너무 단정적이라고 말해가지고 제가 잘 모르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열매가 아닌데 그 나무는 포도나무라고 말하면요, 그건 틀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내 안의 시간과 내 것이라고 하는 이 공간 속에 갇혀가지고요, 오늘도 사망과 죄의 싹게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결국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말미암는 그 선악과의 인과응보의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를 자꾸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를 생명과로 하는 게 아니고 선악과로 합니다. 내게 유익이 되면 좋은 건, 내게 유익이 안 되면 안 좋은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처제랑 아내랑 통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요, 저는 저희 부모님을 이렇게 보내드리고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그 아픈 마음을 좀 충분히 이해하겠어요. 근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아내가 너무 또 지나치게 말을 한 것 같아가지고 좀 들어주고 좀 이해해주면 좋았을 건데 하고 했는데, 아내가 이제 그 말 끝자락에 이제 그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찬양을 튼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처제가 포에마 찬양대 매 주마다 이 영상 찬양하신 거 아시죠? 근데 그 찬양의 고백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방금 전에 아내랑 통화했던 그 모습과 그 찬양의 모습이 너무 다른 거예요. 야, 내 입으로 고백한 찬양과 나의 삶이 다른 거구나. 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서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거구나. 아직 갈 길이 참 많이 멀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남들이 얘기할 때는 참 믿음 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지만 정말 그 문제, 그 어려움이 자신에게 닥쳐오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가 고백했던 그 찬양들이요,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그건 찬양일 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배자들을 늘 제가 독려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네가 한마디의 고백의 그 찬양이 네 삶으로 보여지지 않으면 사람들은 네 찬양의 고백을 안 믿어. 세상은 정말 오묘한 기술을 가지고 사람들을 감동케 하는 이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그 한 번의 감동이, 저도 정말 찬양 잘 못하고 노래 안 좋아하지만 진짜 어느 찬양을 들으면 막 이게 닭살 돋게 막 감동스러운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건 다 가짜지 않습니까? 다 거짓이에요. 그래서 막 연예인들 예전에 다 우상이라고 했잖아요. 우상, 아이돌. 그래서 이름이 아이돌이지 않습니까? 저는 연예인을 좋아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이돌, 그것도 우상이라고 했거든요.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어떤 그런 어떤 쾌감들을 위해 우상을 두는 거 아닙니까? 그 주님 말씀하셨죠? 어떤 형상이든지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사실은 저는 막 교회 막 이런 거 붙이는 게 이제 우리 선교에 훈련된 기분이라 좀 이렇게 하고 있긴 한데, 사실 다 뜯어보고 싶어요. 사실은 저거. 네. 사실 보지도 않잖아요. 여러분 봅니까? 제가 한번 언급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을 때는 잘 안 볼 수도 있고, 저거 안에 갇혀가지고 우리 안에 말씀의 그 자유함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너무 지나치게 이런 것들에 좀 너무 연연해 하고, 또 무슨 행사가 그렇게 많은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는 행사가 별로 없어서 참 다행이다 싶습니다. 내가 행사를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난 진작 목회를 그만뒀어야죠. 근데 참 돕는 우리 또 리더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나마 좀 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만은,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것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든 우리 성도들 예배자로 말씀 가운데 자꾸 나갈 수 있도록 도전하는 그 일이 정말 귀한 일인데, 내가 너무 오랜 시간에 그것들을 좀 놓아버렸구나 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앙생활도 인과응보적으로 하는 겁니다. 선악과로 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유익이 될 것 같은 어떤 그런 모임이나 그런 예배는 찰떡같이 찾아가서 그 일을 하고, 또 자기가 어떤 이끄는 어떤 그런 모임이면 막 끝까지 가서 막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정작 말씀을 드려야 될 그 자리에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정작 하나님을 예배할 자리에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건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러면 안 되는데 재직을 세웠지 않습니까? 재직들을 학생 목장으로 바꿔야 되나? 가끔 이런 고민도 하거든요.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름만 달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이름표를 달아줬어요. 이름표를 달아줬는데 자기 역할을 안 해. 그 1년직이니까 정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 막말로 예배도 드리지 않는 재직들을 우리가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저는 성향이 그런 사람이에요. 한번 세우면 그냥 끝까지 가야지. 왜냐하면 직분이 뭐니까? 은사니까. 여기저기서 막 일은 많이 하는데 정말 네가 예배자니? 네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있니라고 물어보면 답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무서운 거예요. 이젠 두려운 겁니다. 지가 두려워야 되는데 내가 두려워요. 내가. 내 바운더리 안에 있는, 내 우리 안에 있는 내 양이 구원받지 못할까 봐. 그러다가 또
시험 들고 넘어질까 봐. 그래서 말도 함부로 못 합니다. 가르쳐야 되는데 못 가르칩니다. 심하게 말했다가 또 삐뚤어지면 답이 없는 거니까. 그래서 얼러기를 시작한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얼르고 달래가지고 이렇게 끌고 가야 되는지 진짜 모르겠는 거예요. 선교에도 우리 다솔 간사님 예전에 우리 지체를 데리고 막 여기저기 막 이번 주도 뭐 차를 빌려달라고 하던데 막 차를 요즘 자주 빌려가는 것 같아. 차를 없애버려야 되나? 그런 행사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 아닌가? 그런 행사들 내가 수도 없이 해봤는데 그런다고 얘들이 남아지고 잡아지나? 진짜 필요한 건 말씀이 아닌가? 쟤네들이 말씀에 끌리고 예배에 끌려야 될 텐데 저런 것들에 끌려서 과연 이게 될까? 죄송해요. 요즘은 그래요. 내가 이제 선교와 무관하니까 그런 고민들이 좀 됩니다. 이건 각자의 생각과 어떤 사역의 방향들이 다를 수 있는 문제이니까 제가 그에 대한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닌데, 근데 진짜 그들이 예배를 사모하고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 중심적인 어떤 삶을 갈구하고 있는가라고 들여다보게 되면 왠지 좀 텅텅 비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예배에는 관심이 없고 막 그런 자신의 어떤 것들을 막 세워주고 막 띄워주고 막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우리 인경이가 일 때문에 예배를 못 나온다 했고 일이 끝난다고 했는데 예배를 본 적이 없어가지고 목요일 날은 예배를 나온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애가 수요일마다 교회를 오긴 오더라고. 와서 뭐 하냐면 교제팀이라고 교제 준비하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속이 터집니다. 내가 한두 번 얘기했는데 그 다음부터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 알아듣기를 합니까? 걔가 뭘 알겠습니까? 근데 걔가 엊그저께 선교회 아이캠 예배 때 기도를 하더라고. 선교적 핵심 가치를 막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야, 저런 애였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약간의 이제 퀘스천 마크가 드는 거지 않습니까? 선교의 핵심 가치를 이야기하는데 선교 핵심 가치는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 복음의 핵심은 내가 죽는 것의 최상에 있는 그 우리의 삶은 예배지 않습니까? 도대체 예배를 얼만큼 그의 삶의 중심에 두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재직들을 세웠으면 재직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은 일을 하고 가장 많은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예배도 빠지면 안 된다는 의미가 그런 의미거든요. 하나님을 최상위에 두고 있는 인생의 가치는 예배거든요. 담임 목사가 예배 인도자라고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 모두가 예배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이게 없는가 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하는데 예배 시간에, 말씀 듣는 시간에 예배가 없는 거예요. 예배가. 그리고 무슨 신방 이야기를 하고 이러니까 제가 웃어버린 거죠. 여러분이 좀 제 마음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지가 아쉬워서 나와서 말씀을 듣고 지가 은혜를 받아야 될 텐데 이제는 찾아가야 된다는 거야. 신방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 교회를 못 나온 형편과 아프거나 어려운 이들을 돌아보는 게 신방인데, 아니 예배를 멀쩡하게 들을 수 있는 사람도 예배를 안 들으는데 그 사람을 쫓아가서 막 이게 맞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예전에 선교회 때 제가 올해도 그랬습니다만 우리 선교회 간사님들이 얼마나 애쓰는지 모르겠어. 신입생들이 막 순천에 있으면 순천 가서 제자활동 나오고 길을 잘못 들이고 있는 거 아닌가? 요즘은 그 생각도 들어요, 솔직히. 아니 이게 그냥 복음이 값싼 복음이 된 거예요. 얼마나 가치 있는 복음인데 이게 그렇게 될 게 아닌 것 같은데 필요하면 지가 와서 받아가야 되지. 이게 내가 자꾸 찾아가면서 먹이기 시작하니까 얘네들이 그것에 익숙해져 가지고 이제는 간사님이 찾아오면 예배 나오고 간사님이 안 찾아오면 예배 안 나오는 이런 못된 버리장머리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런 모습이 지금 우리 안에 지금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핵심으로 들어가지 않는 이유는 다음 주에 하려고 그런 거예요. 다음 주에 했던 사전 작업입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과 공간 안에 나라고 하는 이 인생이 내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은요 사실 그림자예요. 말씀 외에는 다 가짜입니다. 아멘. 아니 말씀조차도 나를 위해 끌어다 쓰는 것은 가짜예요. 그런 가짜가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말씀으로 도대체 말씀이 사람들의 만족과 유익을 주는 게 말씀입니까? 말씀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게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목회자가 그 설교를 하는 게 맞는 거지 않습니까? 성도들을 막 자기를 부인하게 만들고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도록 만들고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을 살도록 만들고 니는 그냥 헛것이고 니는 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야 하나님께 온전히 의존되지 않겠냔 말이죠. 근데 오직 자기밖에 없어요. 썩어 없어질 그림자 것들의 부분적인 어떤 자신의 한계들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 사람의 만족과 어떤 그 좋은 환경들을 향해 저도 그랬거든요. 성전 건축할 때 내가 잘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더 좋은 환경을 주고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더 유익이 되도록 할까? 우리 아이들을 볼 때마다 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성전 건축을 하나님을 어떻게 더 예배할까를 고민하고 했으면 하나님 주셨을 텐데 잘못된 거예요, 목적이. 제가 그렇게 깨닫게 된 거예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리고 우리 하늘향기교회 예배당을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제가 한 20여 년, 20년, 2008년에 들어왔으니까요. 몇 년 됐어요? 14, 15년 됐나요? 제가 민원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예배 드리지 말라고 민원 받아본 적이 없다고요. 약간의 임도료가 비싸지고 있긴 하지만 제가 좀 약간 불안하긴 하지만 말이죠. 계약할 때마다 제가 특별히 어려움을 겪어본 적이 없어요. 내 스스로조차도 이 예배 처소가 늘 부족하고 성도들에게 좀 어려움을 끼치는가라는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제가 하나님께 죄송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름다운 성전인데 내가 그 성전에 대한 만족도가 정말 적었구나.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요즘 만족하고 있습니다. 아멘. 나쁘지 않아. 더 험한 것, 더 어려운 것도 많아. 우린 자꾸 내 만족과 내 기준을 가지고 더 좋은 걸 얘기합니다. 더 치장을 하려고 하고 더 있게 만들려고 하고 뭔가 있어 보이게 만들려고 하고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저것들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사람들에게 뭔가 동기부여할 만한 뭔가를 만들고 행사를 진행하고 그게 다 몸집을 키우는 거예요. 사람 몸집을 키우는 겁니다. 몸집을 죽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이고 아멘. 아니 교회 와서 네가 죽어야 될 텐데 자꾸 자기를 살려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가지고도 자기를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도 팔짱 끼고 듣고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좀 들을 만한 교양 있는 말씀이면 괜찮고 말이죠. 조금 불편하면 좀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람과 환경에 지배당하는 그 예배는요, 예배가 아니에요. 종교 행위일 뿐입니다. 그것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사람과 환경을 넘어서야 그게 예배입니다. 아멘. 물론 제가 우리 성도들을 향해 더 좋은 환경과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추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수두룩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 공간 안에서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여름에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시원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겨울이면 따뜻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빈 곳은 없는가 생각해 보기도 하고 이 주신 성전을 제대로 관리 못하면서 또 다른 건물을 기대한다? 이건 너무 욕심이구나. 과연 우리 성도들 안에 이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까? 이 성전 안에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갈망함이 있을까? 더 좋은 것, 더 좋은 프로그램 이것들로 뭔가 더 이게 너무너무 예전에도 좀 그랬지만 지금은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은 이들이 과연 몇일까? 그렇게 해서 정말 지금 여전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구원의 길을 가는 개척자들은 과연 몇이나 될까? 요즘도 교회를 찾아 헤매는 개척자들이 있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제가 그런 고민에 빠지게 된 겁니다. 이게 다 내가 잘못 가르쳤구나. 내가 말씀으로 저들을 제대로 세우지 못했기 때문인 거구나.
인간이 하는 그 모든 행위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제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영원에 이루시는 그 구원의 역사예요. 우리가 할 것이란 건 없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인간의 행위를 가지고 자의식과 자기의 어떤 의식들을 키워가는 거예요. 좀 뭔가 직함을 가지면 뭔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말이죠. 뭐 부장이라도 좀 세워줘야 되고 뭐 재직이라고 세워줘야 되고 그것만 느끼는 겁니다. 정녕 엎드려져서 하나님께 굴복하고 예배하는 자기를 죽이는 삶을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냥 목사님이 너 똑바로 안 하면 자른다 잘라버리면 교회 나가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요, 지가 주인이요. 예배자의 기본 자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함으로 그 하나님께 절대 의존하는 겁니다. 절대 의존하는 그것 속에서 절대 헌신이라는 게 나오는 거지. 지 마음에 끌리는 대로 헌신하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예배자들 말이죠, 굉장히 저는 자주 얘기가 그것 때문이에요. 자기 의를 위해서 할 수 있거든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할 수 있어, 진짜로. 저도 해봤지 않습니까? 저도 학창 시절에 제가 기타 들고 기타맨인 거 아셨어요? 예배 때 철학 때 제가 막 얼마나 막 열정 막 오늘 슬로우 고고가 나왔길래 쫙 하면서 제가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와, 진짜 그때 막 사람들이 막 열정적으로 막 찬양하고 막 박수며 찬양하고 그때 분위기는 우리도 지금 너무 그럴 수 있지 않아요? 이게 수요일 때만 가능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음 수요일 기도회는 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학생 목장, 우리 부부 목장, 우리 직장 목장, 직장인들은 조금 제가 이해는 합니다만 그래도 좀 이건 좀 아니지 않냐 이거지. 나오던 애들도 일자리 가더니 지금 다 안 보입니다. 안 보여. 도대체 어디서 말씀 듣고 살아가는지 어디 다른 교회 다니나 싶어요. 어디 저기 저 사랑의 교회 그 목사님하고 예배드리고 있는가 싶기도 하고. 제가 그런 거에 연연하진 않습니다만은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지. 아멘. 아무리 좋은 설교도 여러분의 영혼을 전혀 살리지 못합니다. 그건 그냥 여러분의 그냥 어느 영화 받고 감동받고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목사의 메시지를 할지라도, 아무리 능력 있는 메시지를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 삶을 바꾸지는 못한다고. 하나님교회 담임 목사로 저를 세우신 이유가 있고 여러분 이 교회에 보내신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건 까먹어 버리고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는 거야. 그런 것들에 자꾸 만족을 취하게 되니까 말씀이 자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이 자꾸 무미건조해지는 거야. MSG가 안 섞이면 막 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지. 근데 그것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를 전혀 몰라. 여러분이 나중에 다 깨닫게 될 거예요. 야,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나를 좀 세우려고 하니까 좀 부끄럽긴 하네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중심적인 마귀, 그 다음에 인간관계 중심의 사람의 영, 또 습관과 환경, 이런 것들을 자꾸 고민하는 게 선악과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선을 선택해야 된다는 긴장과 악을 피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피하면, 선을 내가 행하고 내가 악을 피하게 되면 하나님이 될 수 있으라고 말하는 게 선악과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자기가 하나님인 겁니다. 이러면 예배 드리고 저러면 예배 안 드리고, 뭐 환경이 이렇고 저렇고 이런 말 하는 사람 있잖아요. 전부 다 자기예요. 여름에 에어컨 좀 고장났다고 막 왜 이리 더워 얘기하는 거 전부 다 자기입니다. 자기를 느끼는 거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이 자기를 죽이는 건데 자기를 느껴. 막 덥다고 부채질하고 말이지, 춥다고 막 웅크리지. 자기를 계속 느끼고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도. 여러분, 제사상 위에 올라가 있는 저 돼지가 춥다고 웅크리는 거 보셨어요? 덥다고 막 하는 거 보셨습니까? 너무 비약적인 표현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그런 기본적인 이 스탠스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다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제가 이 의자도 사실 안 드리고 싶었거든요. 이거 의자를 들여놓으면 사람들이 약간 거만해지잖아요. 예배는 워십, 아멘, 엎드려 드려야 되는 거거든. 무릎 꿇어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앉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앉아 있지만
어떻게 드려야 돼? 무릎을 꿇고 있는 것처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우리의 기본 자세거든. 워십. 그런 면에서는 이방 종교인 거의 해교의 그 모습이 너무너무 나는 개인적으로 사실 부러워요. 신천지 그 가면 의자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도 탁 맞춰가지고 말이죠. 틀리면 팍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다 자기를 죽이는 훈련이거든요. 이단들은 그걸 다 사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교회는 너무너무 자유분방해져 있어. 그것이 마치 신앙의 자유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건데 아니요. 다 자기를 키워놓은 겁니다. 키워놓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 이게 다 우리 신앙의 다 MSG예요. 전부 다 이게 그 양념들이야, 양념들. 그래서 나는 후라이드, 나는 양념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나는 순살. 그러나 생명과는 무엇입니까? 선과 악이 그게 뭐가 중요한데? 중요한 게 없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 인생의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거야.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베푸신 그 모든 은혜를 가지고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아멘. 그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강한 겁니다. 믿음이 힘이 있는 거고 믿음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빼버린 내가 주인된 나의 믿음은요, 오늘도 두렵고 내일도 두렵습니다. 어제의 과거의 기억도 잊지 못한 채로 고통스러워하고요. 믿음이 다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창세전의 그 은혜가 없는 겁니다. 시간을 넘어서 우리 가운데 해결하러 오신 그 예수의 십자가의 피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말은 지가 신앙인이래. 교회 다닌대. 교회를 다닌 거겠지. 신앙인인지는 모르겠고, 신앙일지라도 구원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의 속도를 좀 말씀을 통해 좀 들여다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과 악은 우리 가운데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의 창세전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오늘도 나를 감싸 안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선을 선택할 긴장과 악을 피해야 될 그 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음이 없는 거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구나. 하나님은 생명으로 내 안에 역사하시는 분이시구나. 오늘도 여전히 나를 은혜로 사랑하시는 분이시구나. 그 하나님을 느끼게 되면요, 예배 오지 말라고 하면 더 길을 쓰고 오는 거고, 예배할 수 없는 환경이 되면 눈물이 나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오늘도 제가 딱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아내한테 물은 겁니다. 여보, 애들이 안 온다는데 어떻게 할까? 목사인 저도 핑계를 찾는 거예요. 할 만하면 예배 안 드리고. 어제 우리 김난 전사님이 갑자기 오늘 뭐 병원을 간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제가 곧바로 우리 교육자 모임을 취소했어요. 취소하고 나니까 오늘 이 마음이 든 거예요. 미안한 마음. 야, 나도 어쩔 수 없는 인생인가 보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 그게 뭐가 중요한데? 그냥 하면 되는 건데. 아내한테 말하는 게 그런 거 의도였어요. 여보, 오늘 애들이 이런다는데 어떻게 하지? 그 말 속에는 개인기도로 대신할까? 어차피 나는 예배 드릴 거고, 어차피 사람 없는데 내 예배 드리면 오늘 또 이런 얘기 할 거니까 나 너무 싫은 것 같아. 내 스스로가 그걸 피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들만이라도 제 마음에 있는 진심을 알아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인생, 가난한 마음은 바로 예배와 예배자의 삶을 회복하는 것. 그 중심에는 내가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주님이 계시는 것. 창세전에 예배하신 그 은혜와 영원까지 우리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이 모든 문제를 다 품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그러니 내게 좋은 것, 나쁜 것, 선한 것, 악한 것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살아가지고 좋은 것, 나쁜 걸 자꾸 판단한다니까. 누구는 좋은 사람, 누구는 나쁜 사람, 오늘 예배는 어떻고, 오늘 분위기가 어떻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신 그 창조의 하나님을 부정하는 일입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것.
그러고도 우리는 예수를 잘 믿는다고 말합니다. 복음은 빼버리고요. 복음 없어져 버렸어요. 그냥 온통 교회가 다 성도들의 그 자기 유익과 만족만을 채워가지고 하다 보니 목사가 성도들 눈치를 봐야 되고, 성도들이 투표해가지고 목사를 뽑았는데 그 목사가 뭐 신임이니 불신임이니 이러고 있고 말이죠. 그러니 목회자가 도대체 그 권위가 어디 있겠냐 말입니다. 무슨 말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냐 말이죠. 꼭두각시예요. 그 꼭두각시. 그냥 배우요, 배우. 이 사람들은 관객들이고 거기에 내 양과 내 목자가 어디 있냔 말입니다. 우리는 그걸 교회라고 말해. 참 큰 교회, 참 좋은 교회라고 말해. 그런 교회를 또 찾아 사람들이 종교 장사하는 거지. 종교 행위하는 것이고 한 번 예배 드렸다고 생각하는 거지. 나는 우리 한양기 성도들 안에 그런 정말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닌가 정말 두려운 거예요. 여기 안 맞으면 또 저기 안 맞으면 또 저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없는가? 하나님의 뜻은 없어. 교회를 찾을 때도 똑같습니다. 어디 안 가 그게. 내 기회 좋은가 나쁜가, 위치가 어떤가, 불편하지는 않는가, 성도들은 어떤가, 그런 거 보는 거잖아요. 교회 선택할 때.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셔가지고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해본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어쩌면 저는 늘 개척교회들만 이렇게, 제가 여러 교회를 도왔는데 개척교회들만 가가지고 우리 아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말이죠, 큰 교회 갈 만한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가지를 못했어. 전도사 하면서도 얼마나 아들이 고생했는지 몰라. 여기서 한 40분 50분 되는 그 서구 어디지? 풍암지구까지 다니면서 제가 봉사했으니까. 그러면서 참 미안하죠. 전도사 대회에서는 순환교회를 가서 거기서 뭔가 있긴 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계속 개척교회, 어떻게 제가 아는 사람 다 개척이 하는데 전부 다 어려웠어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고, 저도 개척교회이니까 좀 그런 마음이 있으면 좋겠는데 희한하게 그건 안 되더라고. 나는 그러고 살았는데 또 주변에서는 또 그렇지 않더라고. 참 사람이라는 게 참 그렇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자기 만족과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함께 물어야 됩니다. 여기 우리 두 분이 계십니다마는 저분들의 교회를 선택할 때 참 귀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이유가 뭐냐면, 여러 가지 뭐 형편들이 있고 뭐 조건들이 있을 수 있는데 굳이 사례비도 많지 않고 와서 오면 뭐 또 고생밖에 할 게 없지 않습니까? 다른 교회 가면은 수요교회 안 와도 되거든요, 전도사님. 근데 눈 다 보여. 우리 교회는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다 보이는 거야. 나도 오지 말라고 하고 싶은데 오지 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야. 왜? 직장 목장들이 와가지고 보는데 전도사님 안 나와 있어. 그럼 지들이 나오겠냐고. 근데 나왔는데 안 나오네. 쫓아냈어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마음들이었어요. 근데 그런 귀한 마음들 제가 이런 데 얘기하고 있는데 들을 사람이 없는 거야.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것, 내 권위를 내려놓는 것, 내가 손해 보는 것, 이런 선택들이 하나님의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선택, 결단들. 우리 저 사내도 보니까 아직 학생 목장이지. 저 학생 목장이 왜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자발적인 선택이야. 학생 목장이 나를 필요로 할 뿐 아니라 내가 학생 목장을 더 돕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야. 그랬더니 와서 하라고 했더니 그냥 바로 또 이렇게 시스템 딱 만지면서 말이지. 열심히 배우고 있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나를 죽이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지 아니하고, 이게 수동적인 끌림이야. 내가 하고 싶지 않지만 나를 내려놓는 것, 나를 죽이는 것. 직장을 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돈 많은 직장, 돈 많이 주는 직장, 뭐 휴가를 연차를 많이 쓸 수 있는 그런 직장이 아니라 정말 나를 고생시킬 수 있는 그런 직장. 그러나 합당한 대우는 받아야겠지만 우리가 자꾸 우리 생각들을 자꾸 바꾸셔야 돼요. 그래야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십자가의 삶의 성도의 삶을 우리 안에 회복하게 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와 순교회가 그렇게 사람의 어떤 사람과 어떤 환경의 문제 가운데 우리가 조금 초연해서 하나님의 어떤 뜻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우리 신앙생활을 감당해 갈 수 있는 귀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또 말이 길어져 죄송스럽습니다. 다음 주에 조금 더 좀 심도 있게 좀 더 얘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나의 과거와 현재를 봅니다. 이게 선악과예요. 이게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이건 멸망입니다.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창세전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영원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생명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부활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우리는 어떤 그 죽음도 우리를 이 생명에서 끊을 자가, 이 사랑권에서 끊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염려가 됩니까? 과거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과거의 문제, 미래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안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거예요. 창세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겁니다. 영원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족한 겁니다. 그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주인을 바꾸십시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심을 인정하고 고백하십시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